돌로 먼저 칠자 누군가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여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을 행하였던 여인을 붙잡아 끌고 오게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이 있습니다. 굳이 바리새인을 언급할 때 따로 서기관을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따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외우고 율법을 적용하였던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니까 글을 쓰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우신데 글 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였고 율법에 연구하였던 해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때로는 수없이 많은 제자들을 이끌고 있던 랍비라고 불리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의 말씀 속에서 이 랍비들이 언급됨으로 말미암아 율법과 이 사건이 관련이 있음을 시작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10계명 중에 제7번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간음죄는 약혼이나 결혼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에 적용되는 죄입니다. 만약 아직 미혼의 두 남녀가 이러한 일이 있을 경우 결혼을 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이미 있는 사람이 간음의 관계를 맺었다면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사형을 행하며 돌로 쳐 죽일 것이 율법의 기록입니다. 오늘 이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서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우고 예수님의 판단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몇 가지의 여기에 문제가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혔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잡혔다. 사전에 정보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남녀 관계 속에 불륜을 하는데 대놓고 나는 불륜을 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요즘 시기는 조금 성에 대해서 간대해져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놓고 우리가 불륜 관계입니다라고 말하는 남녀 관계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장에서 잡혔다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이 두 남녀의 관계 속에 평상시에 의심되는 행실들이 이미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붙잡은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신앙의 지도자입니다. 신앙의 지도자들이 이 여인을 붙잡아 왔습니다. 평상시에 보일 정도로 현장에서 잡혀올 정도로 행실이 안 좋았던 여인, 무언가 꺼림직한 게 보였던 여인을 오늘 신앙의 지도자들이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행실을 알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말려야지요. 죄를 못 짓도록 막아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모습이 보일 때까지, 아니요, 아마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지도자들이 죄를 방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왜 끌려왔는데 여성만 끌려온 것입니까? 간음은 혼자 행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상대방의 남자는 어디 간 겁니까? 이 남성은, 같이 간음을 행한 남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달아난 것입니까? 아니면 벌써 죽인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외경에서 나오는 수산나의 이야기처럼 이 여성이 불순한 노인네들의 모함에 걸려 끌려 나온 것입니까? 불장난을 하는데 장작을 가지고 온 사람만 끌려오고 불을 붙이고 기름을 부은 사람은 여기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신앙 지도자들이 이 여인을 막지 않는 알 수 있는, 왜 막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들은 한 여성의 불행과 자신들이 해석하는 율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이것을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서 사람을 이용한 괴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6절의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님을 시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은연중에 죄를 짓고 있습니다. 불행한 처지에 빠진 한 사람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서 이용하는 비정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5절에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들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대답을 하든지 거기에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달하든지 예수님의 말에 꼬투리를 잡아서 그를 궁지에 몰아넣고자 하는 계산을 깔고 교묘하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히브리어로 보면 납비라라고 외칩니다. 납비여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을 존경해서 납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납비라고 말하게 되면 그 질문에는 꼭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 선생의 역할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뻐져나갈 구멍 1도 주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오직 로마의 실정법뿐입니다. 산헤드림에서 아무리 예수님을 죽이고자 판결을 내렸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빌라도의 판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산헤드림 공회 당시에 유대의 지도자들은 사람을 죽일 권리가 없습니다. 로마의 법에는 간음죄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돌로 쳐 이 여인을 죽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로마의 법, 그 실정법을 위반하여서 반대로 예수님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라, 긍휼히 여기라. 자비를 외치셨던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가르침은 괴리감과 모순에 빠진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돌로 치지 말라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는 곧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 여인에 대한 긍휼과 세상의 법을 지키려다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는 문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를 통하여서 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모함을 씌우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모든 것이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상황들은 성경 곳곳에서도 보여집니다. 다니엘이 그러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왕으로부터 존귀함을 받고 권력을 갖자 주의 대적들은 다니엘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도적합니다.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다니엘이 함정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빠지게 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으니 절대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술술 끓여서 사자굴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빠져남을 구원망이 없을 것이라 확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하였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자굴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무능의 하나님이십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에겐 다른 방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을 건드릴 수 없게 하십니다. 이를 통하여 사자굴에 들어가면 절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문제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방법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도 방법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제 빠져나올 구멍이 없다라고 분명 생각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완전하게 이겼다라고 생각했겠지요. 기세 등등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대답하라고 예수님을 재촉하였을 것입니다. 분명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절대적인 위기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빠져나올 구멍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계산착오였습니다.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매우 특이한 행동을 하십니다. 몸을 굽히시고 땅에 어떠한 글씨를 쓰기 시작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글씨를 쓰고 있었던 것일까요? 만약에 십계명을 쓰고 있던 것일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쓰고 오셨다면 이들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돌아설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중서의 한 해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일일이 땅바닥에 기록하셨다. 그럴 가능성이 있게 하셨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땅바닥에 글씨를 쓰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땅에 엎드려 손가락으로 글을 쓰십니다. 아마 그들의 죄를 기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어른들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자리에서 벗어납니다. 어찌 보면 땅바닥에 글씨를 쓰는 예수님의 행동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흥분하고 있는 군중들에게 필요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건의 현장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성전에 계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군중들을, 무리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군중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어떠하였을 것 같습니까? 이 여인을 긍휼히 여겼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서기관들의 말을 듣고 언제 이 여인을 죽일까 돌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사람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군중 심리에 빠져서 이 여인을 어떻게 죽일까, 언제 돌로 칠까 그 생각을 아마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흥분하였고 감정에 휩싸여 있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시간 속에 이들에게 이성의 시간, 그들이 다시금 되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자 아마 땅에 글을 쓴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글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자신의 생각을 돌이켜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 속에서 대부분의 문제, 시간이 흐른 뒤에 진실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문제일수록 잠깐의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문제 앞에 차분하게 앉아서 하나하나씩 글을 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꼭 그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현재의 상황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차분히 하나씩 원인과 결과들을 정리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흥분해서, 내가 두려워서 볼 수 없던 것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굉장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리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생각의 실마리를 찾다 보면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욕망, 내 자신의 생각은 자꾸 죽게 되고 그 순간 이제야 뚜렷하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흥분한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또한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서도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50보 100보 그 차이가 없을 뿐입니다. 죄에서 100보 달아나나 50보 달아나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감추어진 죄, 단지 드러나 있는 죄, 이것의 차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정죄하고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함께 이 여인과 돌을 맞기도 하며 더 나아가서는 너를 대신해서 그 돌을 맞고 죽겠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함께 맞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맞지 마, 내가 대신해서 그 돌 맞을게 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들처럼 이 여인에 대한 정죄가 아니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찾고 죄와 싸워 이겨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느 한 자리에 서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보게 되면 너무나 쉽게 많은 사람들이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SNS상의 글들을 보게 되면 자신들이 하나님이고 자신들이 심판자입니다. 심판에 대한 문제는 유다서의 말씀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 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장 미가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말합니다. 마귀를 정죄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천사장마저도 그것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판단은 우리 주님만이 가능합니다. 무엇입니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오늘 정죄하고 있는 나 역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전혀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까? 또한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위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위임하셨습니다. 국가가 그 위임을 받아 행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국민의 위임에 의해서 국가가 사법, 형벌을 행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습니다. 재판관이나 검사들이 법가운을 입습니다. 왜 입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들에게 위임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가운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 자신이 정의로운 사람으로 착각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정의의 대리자일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법정에서 법기술을 이용해서 치우치는 판결이나 기소를 행하는 형태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매우 중대한 죄임을 자각해야 됩니다. 법을 빙자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죄인으로 의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결코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정의의 판단이 오늘 나라는 개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분명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경고해야 되고 스스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서 오늘 정의의 판단이 이루어지어야 됩니다. 죄가 있는데 침묵하는 것은 동정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더 심한 죄로 얽매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안에 예수님처럼 사랑과 존엄이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위치에 놓이게 되면 같은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비난만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세상, 이 시대는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정도 이상의 정죄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댓글을 통하여서 한 사람들을 무지막지하게 정죄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정죄를 같이 판단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나나 이 땅에 사법권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 비난 속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행해지는 것도 보입니다. 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옳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정의를 세운다는 이름하에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오늘 그 사람들의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죄는 누구에게 해당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나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삼가하고 스스로 반성하여 그 죄로부터 되돌아오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정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으로 이어져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내가 해석하고 있는 율법으로 그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제 사람으로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나에 대한 판단이 아니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 그것은 궁극적인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실 분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기에 우리를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와 싸워서 넘어졌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그러하였기 때문에, 다윗이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시 그는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온전한 사람입니까?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간적으로 판단되십니까? 사람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한 여인을 빼앗았던 사람입니다. 간음하였던 사람입니다. 정말 이해가 되는,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되돌아설 수 있는 기회에 그 기회를 가지고서 되돌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그 죄에서 떠나기 위하여 몸부림쳤기 때문입니다. 그래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떠합니까? 사울은 그 기회를 정말 길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코 되돌아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네 옥자를 옮겨 다른 이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울의 끝날 무렵에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사울이 왕위에 오른 지 2년 안에 벌어졌던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로 사울은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더 다스렸습니까? 30년 넘게 이스라엘을 더 다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되돌아오시기만을 그 30년 동안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사울은 살리지 못했다는 거죠. 베드로 또한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것이다라고 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세 분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같은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의 당여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한 그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다시금 기회를 만났을 때 베드로는 그 기회를 붙들고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로 서게 됩니다. 반면에 12제자의 하나였던 가룟 유다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붙잡아 그를 팔았습니다. 그의 마음에 가착이 있었습니다. 되돌아올 기회가 분명히 있었지요. 그런데 그는 후회하고 목숨을 버림으로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심판하시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아니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와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원하시고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도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인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악인을 정죄하거나 불의를 행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분명한 것은 정죄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지었던 죄는 용서하지 아니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받은 사람이 다시 죄를 짓거나 자기 지은 죄에 대해서 충분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 책임을 다할 때 주님은 그 용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자가 여전히 동일한 죄를 반복합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발생한 경과에 대해서 피해를 당한 자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용서는 결코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곧 스스로를 용서받지 못하는 자로 사울처럼 때로는 유다처럼 만들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죄를 지어서 분명 넘어졌다 할지라도 자기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그 사람을 보기 원합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분명히 죄를 지어 넘어졌는데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서서 보게 되니 그가 의의 사람으로 변모되었더라. 그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사람은 끝났다. 저 인간은 죽어도 마땅하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판단일 뿐이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아니하십니다. 묵묵히 오늘 그러한 이야기를 감내하다 보면 아마 조금씩 나의 모습이 바뀌어 가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계기로 삼고 변화시켜서 오늘 주님 앞에 의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관심은 한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의 싸움에서 다시금 말하지만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을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둔의 구렁텅이에 빠진 자를 정죄하고 조소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소굴에 빠져있는 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오늘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결단하여서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붙들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기다리시는 오늘 나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오늘 내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붙드시고 내 자신을 변화시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